12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니 14절 다 같이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의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1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옥중에 있으니까는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과 내가 잠깐 격리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옥에 있다. 빌립보 감옥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걱정을 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양육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물론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기를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떨어져 있지 않느냐, 옥에 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항상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삶의 바른 자세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늘 항상 늘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해라. 늘 항상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참 이것은 순종하기 힘든 내용을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 잔치집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결혼식 하면 국수를 대접했어요. 국수가 길잖아요. 오래오래 길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거물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살라고 길게 살라고 국수를 대접했는데 그러니까 관습이죠. 관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예의를 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식이 있었는데 혼인 잔치집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어요.
손님이 많이 온 건지 음식을 조금 준비했는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단호하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를 대접해야 될 판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순종하는 그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와, 이거는요, 연회장에 갖다 주면 망신을 당하고 아주 굉장히, 아니 포도주를 대접했는데 물을 떠다 줍니까? 얘는 굉장히 당신 좀 나가시오, 뭐 이런 거절이죠. 그런데 하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이 기억이 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물을 채우라 할 때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고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갖다 주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다 같이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놀랍죠? 물떠온 하인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채웠습니다.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을 때 그게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이적을 행한 데가 어디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푸는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고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나요? 그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아니냐, 지금 떨어져 있어도 항상 주님께 복종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뭐냐? 주님의 말씀에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늘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참 물을 왜 채워요? 포도주를 어떻게 채워 순종했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뺨 맞을 일이요, 망신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예수의 어머니의 권면에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칭찬을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냈는데 당신네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우리들을 선대하고 있군요 하고 예의 바른 그들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표적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에 왜 여러분 찬송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왜 즐겁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그냥 예배 시간만 찬송 부릅니다. 직장 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왜 안 나와요? 저는요, 그 찬송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우리 할머님이 참 정말 피난 오셔서 저희 어린 오남매들을 할머님이 키워주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 권사님이셨는데 늘 우리 할머님의 특징이 뭐냐?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늘 찬송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니 어린 나를 놓고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찬송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송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는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어떻게 봐요? 순종할 때 보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비로소 믿었다 그랬어요. 네?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믿는 거예요. 물이 포도줘야 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성수주일 하라 해야죠. 근데 익스큐즈 잘 못하겠어요. 왜? 이거 가서 하면 엄청 돈 버는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나와야 됩니다. 막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면 어떤 분은 회개합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여기만 교회인가? 아니 저 목사님께 사나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안타까워서 야단치는데 삐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교회야.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31절 좀 깁니다. 좀 긴데 우리 또박또박 크게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크게 좀 이렇게 합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으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다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진퇴양난입니다. 뒤에서는 어때요? 애굽의 군사가 전차 부대가 와요. 왜 와요? 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려고. 옛날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입니다. 예? 백성에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군사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 좀 있어라 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17절 교독합시다. 내가 먼저 하겠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올 텐데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1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부르기도. 와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 앞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응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앞으로 전진하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와. 자 20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는데 이쪽은 어두우며 저쪽은 밝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때 모세가 이제 완전히 홍해 앞에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오갈 데가 없어요. 그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바람 동쪽의 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말라버렸어요. 아주 아쿠아 뭐야 이름 뭐죠? 아쿠아 수족관이 된 거예요. 수족관 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자 2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할 때 그는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동풍이 큰 태풍과 같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므로 인하여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다가 얼마나 큰 건데 물이 갈라집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갑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족관이 된 겁니다. 자, 23절 제가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와 그래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에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아주 바다 가운데까지 왔어요. 그들이 병거니까 빨리 오죠. 여기 걸어가는 거고 쫓아온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네. 애굽 사람들이 돼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야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요. 전차 부대가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요. 어제 그 영국의 김주경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뭐 프랑스고 어디 이렇게 좀 시찰을 했던 모양이죠. 그 6시간을 프랑스를 가셨대요. 당신 차를 몰고 그 연세도 높으신 원로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김주경 선교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가다가 승용차의 바퀴가 만약에 이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달리다가 이게 말이죠 바퀴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이렇게 돼서 카센터 가서 다 해서 이렇게 영국으로 돌아오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그들을 혼란시켜버리니까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릴 수가 없어요. 빵꾸 하나 가지고요. 타이어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깨달았어요.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우리를 공격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고 명했어요.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내밀라. 모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손을 내밀려면 내밀고 올리려면 올리고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맙시다. 하라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불순종한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해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로 복종하는, 매 순간 항상 복종하는 이런 모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요, 200만을 출애굽하는 용사로 모세를 쓰신 것은 늘 주님께 복종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 자세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옥중에 있지만 당신들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뜨겁게 그는 호소하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어요. 자, 2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방들을 볼때 그들의 뒤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군대를 놔두니 하나도 남지 않냐. 완전히 수장돼 버렸어요. 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득 채우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을 때 물이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지 못하느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몇 푼어치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요. 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 보니까 찬송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우리 갈 겁니다.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를 위해 살았느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렇게 살고 믿음 없이 살아간 날은 지나간 날이 족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에요. 모세도 참 주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며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그래요. 그 애굽 사람들이 준 것을 볼 때 불쌍도 하지만 아마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저들을 저렇게 멸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참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31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모세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는 하나님 쓰시는 종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의 범사에 복종함으로 그가 이것이 승리의 원천이 된 겁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말을 할 때도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성령 의지하면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 헬라어로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결심하세요. 지난 한 주간은 별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작정만 한다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받은 자예요?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광을 보고도 얼마나 또 이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제가 4절을 보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 인간은 말입니다. 또 이렇게 넘어져요. 자, 민수기 20장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자,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아놓고도 백성이 바다를 육지와 건너고 막 감격했다가도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이 너무 험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저도 이제 그 광야를 가봤는데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가이드께서 이게 광야길입니다. 잠깐 내려서 걸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 애굽의 광야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봤어요. 걷다가 이제 안 걸어요. 너무 더워. 그리고 뭐 그늘도 없어요. 그냥 띠약볕이에요. 이 광야가 낮에는 어마어마 더운 거예요. 비도 한 방울. 애굽의 강수량이 1년 중에 일주일밖에 없대요.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요. 애굽의 수도 카이로 아니에요. 카이로는 것도 수도예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요. 수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가니까 세상에 먼지가 너무 많고 차가 세차한 차가 별로 없어요. 아니 무슨 차가 지고 세차도 안 하고 시끄럽 황색 막 그 먼지가 비가 안 온대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애굽의 수도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떠나서 조금만 광야는 다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 5절 보면 원망을 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건 먹을 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는가? 6절 여호와께서 그래서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사실 광야에는 불뱀이 있는 겁니다. 불뱀이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불뱀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안 막아버리니까 불뱀이 나와서 어떻게 백성 중에 나타나서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이 많았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위하여.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다.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와. 이 모습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떤 때는 찬송 부르고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음식이 없고 뭐 덥다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주의 종을 원망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놈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곁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곁길로 가보시라고요. 곁길로 가서 곁길 가지 마세요. 근데 곁길로 가게 되면 아무 일이 없다.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면 그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곁길로 막 가. 고의적으로 막 가.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원수가 돼 살아. 이러면요. 버린 자식은 놔두지만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렇게 고난 중에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광야로 나아가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 두 가지죠. 이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라보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바라본 자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아니
우리에게 약을 갖다 주든지 주사를 놔든지 그렇지. 뱀에게 물려 다리가 퉁퉁 부어 죽게 됐는데 뭘 저걸 쳐다보면 살아? 하고 거절한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라본 자는 치유받은 거에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명령했죠. 광야로 나아가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바라본 자는 살리라. 말씀했을 때 복종한 자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에게 치유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주님을 도전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치유가 없어요. 날마다 병든 생각을 합니다. 병든 행동을 합니다. 병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편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요,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종은 책임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거 하고 맡겨버리면 돼요.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냐?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아포스톨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소개했는가?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들은요 모두 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사람들은 참 답답한 게 물질에 너무 약해. 그냥 천하영광 준다면 무릎을 꿇어요. 아니 천하영광 관두고 몇 천만 원만 준대도 excuse me. 나 주일 안 지킬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사도 요한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밤모섬에 복음 전하다가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노년에 쓸쓸하지 않았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어도. 네? 다른 제자들은 말이죠 순교를 당했지만 이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를 준 거예요. 그건 뭐냐?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 자기도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무슨 비전이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전 비전 없어요. 주님의 비전이 제 비전이죠. 뭐. 아니 종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주님의 꿈이 내 꿈이지. 목사님은 장차 어떻게 목회를 하실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아니 내 비전 아니 종이 무슨 비전이 있어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죠. 주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죠 뭐.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이 요청하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종만 잘하면 돼요. 주님의 종인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근데 왜 불순종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을 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못 사는가? 자,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여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역사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사울이 망한 겁니다. 마귀가 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이 뭐냐? 그렇게 순종이 안 되니까 당신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당신이 사탄에게 붙잡혔다니까요. 이런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부드럽게 한 주간 또 힘들어 혼났는데 그냥 위로만 해. 무슨 위로를, 내가 무슨 위문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위안부입니까? 목사는요 당신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게 주의 종이요. 그렇게 순종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당신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뭐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눌려 있으니까 그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사탄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하고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 먹어요? 왜 사람들이 타락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삽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맨날 병듭니까? 맨날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속아 살아서 그런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살아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제가 여러분들 순종하라고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기에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저 사람 사랑하고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난 안 사랑해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해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뭐예요? 주님의 명령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 순종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불안해 죽겠어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 그가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그 사람도 책임지면 나도 책임이야.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윤 목사야 너는 왜 저 사람 못 데리고 갔어? 총알이 칠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려워. 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주 안에서, 주 밖에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는가? 테스트해보라.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하늘문이 닫혔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라고 바로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무너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참 목회가 힘든 게 제가 좀 군목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직선적이고 과격해서 손해를 많이 봐요. 주일 좀 잘 지켜요. 주일날 예배 와야지 결혼식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자들은 듣는데 초신자들은 그거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격하네요. 초신자인데. 초신자라도 원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왜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의 사랑이 없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요? 주님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왜 못 받아요? 주님의 계명 안 지키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도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사울왕은 퇴출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복음서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고 서야 할 때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삶의 첫째 자세가 늘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서면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세, 빌립보 옥중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주님께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늘 예수님께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늘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범사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어디 천국에 못 가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요.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순종을 안 해. 고집이 얼마나 신지를 몰라요. 몇 푼어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죠. 아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도 돼요. 물고기 2마리에 볼뚝 따서 5,000명도 먹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찬송이 나와요. 지가 실력 좋아서 돈 벌었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 목사님 나는요 이웃을 많이 돕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말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아주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왜 모르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저는 내일 영국에 가서 집회하러 갑니다. 해외 나가면 옛날에 들떴어요. 좋아가지고. 야, 해외 나가면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기내 식사도 좋고 말이지. 해외 나가면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소풍 가는 것처럼 좋지요. 근데 저는요, 내일 영국에 출국해서 집회하러 가는데 전쟁터 가는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는 곳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야 되겠는데, 저는 긴장이 돼요. 내가 몸이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힘들으면 닌게르도 맞아요. 하나님, 내 목소리도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무너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 너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한 잘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말이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늘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를 행하는 겁니다. 13절에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와, 하나님은 뺏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100세에 난 아들이 그렇게 뺏고 싶습니까? 저도 청년 때는요, 예수 믿으면 뺏기는 줄 알았어요.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짓지 말라, 죄도 짓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뭐 어쩌라 저쩌라. 야, 예수 믿으면요 되게 불편할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것을 다 빼앗으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것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려고. 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피 흘려 주셨어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독자 이삭을 빼앗는 주님이 아니에요. 테스트한 거예요. 합격할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볼 때 한 순양이 뒤에 있었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멋진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내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말은요 사랑 플러스 불쌍이요. 우리는 좀 표현이 뭐하지만 거지는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요 불쌍하고 사랑해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불편한 몸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길을 걷다가 자기 친구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선신했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와 같이 길을 걷다가 벼락 맞아 죽는 시골길에서 말이죠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그냥 불러가면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요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오늘 밤에라도 당신 영혼을 하나님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터가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와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저생을 헌신해서 종교개혁을 시켰어요. 요한 칼빈도 제네바에 오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파넬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요 라고 막 했더니 요한 칼빈이 파넬의 그 막 엄중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해서 그 제네바로 와서 뭐 했어요? 루터가 이뤘던 종교개혁을 거의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개신교가 이루어질 거예요. 루터와 칼빈으로 인해서. 부패된 중세시대에 그 잘못된 캐톨릭이 말이죠. 아니 면죄부를 팔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걸 개혁한 자가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95개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한 거예요. 대항을 한 거예요. 대항. 그가 헌신했잖아요. 칼빈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쓰임받은 자가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 너무 그냥 박앤세일이야. 너무 값싼 구원을 받아. 예수 믿는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요.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 따라서 행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자, 설교를 길게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자, 봅시다. 구원받은 자들도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주님 재림하는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저는요 말할 때 조심하게 돼요. 함부로 남 비방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내가 심판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는 걸 너무 좋아해. 난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그날에 가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입 다물고 살아야죠.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저보고 우유부단하대요. 왜 목사님은 비판을 못하냐?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무슨 심판자요? 그냥 무슨 무익함 할까봐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를 위해서 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세. 첫째는 항상 복종함. 둘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거.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자, 13절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요거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참 흥분할 때 흥분을 안 해서 내가 참 존경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흥분할 때 도대체 저는 흥분을 잘하는데 흥분을 안 하고 차분차분한 거고 이야 참 멋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점잖죠. 그러다가 속상한 일이 있고 급하면 팍 나오냐. 근데 성도의 신앙의 삶의 세 번째 자세는 뭐냐? 모든 일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드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는 것도 죄예요. 시험하는 것도 죄고요. 간음하는 것도 죄고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 똑같은 맥락에서 원망도 죄예요. 아시겠어요? 도적질한 건 죄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살인죄 다 알아요. 간음죄 다 알아요. 그런데 원망은 죄라고 모르고 원망하는 게 문제예요. 이 더 큰 죄죠. 불뱀에게 물린 것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 삶의 세 번째 자세가 뭐냐? 범사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있어야 합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모두가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모여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자 2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걱정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 번째 성도의 신앙의 삶의 세 번째 범사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버리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가자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할 때도 속상한 거 있잖아요. 하다가 맥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성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마세요. 합력해 손을 이룰 게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되는 법.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의 세 번째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좋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세 번째 자세는 뭐냐? 범사의 부정적인 태도 버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원망치 않고 시비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68장 찬송 부르면서 이 세 가지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세 항상